37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면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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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셔서 만유의 주를 선포하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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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선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전도하세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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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전도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증거하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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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증거.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 실족케 하는 것,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실족케 안 하려고 애를 쓴지. 실족케 하면 안 된다, 실족케 하는 죄다 이러면요 실족케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족이라는 자체가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실족, 발을 헛디딘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이제 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 자체 단어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인도한다든지 잘못되게 가르친다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죠. 해를 주는 건데 내가 그냥 해를 주려고 고의로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해가 아니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유익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익되는 길이 아니고 엉뚱하게 나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 하는 그 언어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나쁘게 인도하려고 하면 그거는 유인이고 오히려 죄짓게 하는 그런 게 절대 실족이 될 수 없고, 또 내가 고의로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으면은 이거는 나에 대해서 어떤 죄책이지, 제 과실이 문제지, 이것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족이란 말이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또 그러고 적용되는 것이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거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 자체가 비일비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이게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요래 볼 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족해 하게 되면은
화가 있으리라다. 여러 형편 따라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겐 화로다. 어느 정도 화로냐? 다시 말하면, 이 화라는 것이 자기가 당하는 화보다도, 이 화 내용이 상대방이 당하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그 실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내용이냐면은, 이 실족해 하는 사람보다도 실족해 당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큰 내용이냐면은, 연자 맷돌을 거목에 매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는 거죠. 꼼짝 못하고 차라리 바닷속에 물속에다가 푹 빠져서 숨 못 쉬고 죽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실족해 하는 일은 실족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제 화는 다른 화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화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징벌이나 어떤 재책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 누가복음에도 표현이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3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실족해 하는 것과 회개, 실족해 하는 것과 회개에게 관계되어지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히 없단 말이에요. 이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도대체 어떤 일에 어떻게 되어졌을 적에 실족이냐 하는 이런 것은 없고, 실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엄청난 건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느 경우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이면서 실족해 하게 되면 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자맷돌을 먹이고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이 나오면서 죄를 하루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은 실족해 하고도 내가 용서를 빕니다 하면은, 회개하면은 그걸 용서해 주라. 실족해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다시 말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려오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며 주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라. 용서가 있어야 된다. 용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로 되어지는데, 실족해에 대한 어떤 것이 실족이라 하는 데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얻는 대신에 단지 그것이 연자맷돌 목에 빠뜨리고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걸 보면은, 이 실족해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이런 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도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이런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게 만들려고 천국 간다고 길을 가고 있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 같으면은 데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일찍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지옥 보내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실족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실족이란 말이 그냥 쉽게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해서 실족이 아무나 하는 것고 또 쉽게 하는 것고 뭐 누구나 하는 건다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족이라는 내용이요 굉장히 중한 어떤 큰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일부러 지옥 가라고는 하지 않는데 천국을 같이 간다라고 하고 천국을 인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천국을 제대로 인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꼴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실족이 아니겠느냐. 연결해 볼 수 있는 실족의 어떤 보편적이라 그러나요? 좀 어떻게 아니면 또 규범적으로 표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형태가 아마 이 천국을 인도한다고 인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 보낸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용서를 구했을 적에는 그것도 용서해 주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 2, 3절을 4절까지네. 4절까지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그런 일을 갖고 7번이라도 와서 하면은 용서해 주라. 다시 말하면 7명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 올바른 길을 걸으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하루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갔다. 이제 이런 것을 지옥과 천국을 갖고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갖고 실족이라는 걸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냐? 또 정통은 왜 정통이고 교회는 왜 교회로 이렇게 존속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내가 나쁜 길을 간다고 그 길을 가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또 그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데려오는데 이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이단에 끌리지 마라. 끌려가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없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거 가면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로 가라 하고 교회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길이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 바로 그것이 다른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단이 인도하는 데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건 이단이라 할 거 없지. 아니 다른 종교 절에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게 저렇게 인도할 때 그건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라는 것이 한다면 그건 절이라 하고 다른 종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천국과 지옥이 마치 우리만 교회에서만 쓴다고 해서 실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부분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용어가 될 것 같다. 성경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두 갈래의 분명한 이 구분이 되는 이 어떤 길, 어떤 그 방향성, 그래 볼 때 이거는 실족이라는 것을 적용해도 분명하게 적용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족을 한번 적용해보는 이런 예를 일반적으로 갖다 붙여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좀 좁혀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실족해 되지 않는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실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본문에서는 실족이란 말이 표현이 안 나왔지만은 천국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 실족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실족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러 가는데 성생이라고 해서 100%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차별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있지만은 가르치는 선생이 전체 학생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려고 했으면은 거기에서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벌써도 벌써 실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도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가르치는 반별로 클래스별로 차이가 나고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대학에 가면은 교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의 최고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앉아 있지만은 그 교수의 이론이 잘못된 이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르치는 부분에도 실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실족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란 상반된 분명한 길이 갈라져 있는 이 부분에 두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를 통해서 밖을 향해서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여러 또 다른 사람들의 교회나 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단체들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실족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교회가 다른데 이단이나 절이나 이 구분하는 이 교회란 말이야. 우리는 교회다. 저는 이단이다. 저는 절이다. 거기는 구원이 없고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 없고 우리만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교회가 과연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교회가 출입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족해 하는 일에 실족되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이 있느냐 이거. 실족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실족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면은 연자 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지 실족하는 것이 안 좋다. 이럴 정도로 이건 실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라고 내가 이거 죄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와야 돼. 고백을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분명히 잘못 지도했다. 실족했다. 지옥 간 것이 분명하다. 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고백을 해야 돼. 그럼 이런 일이 교회에 없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것이 교회인데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말이야. 없다고 할 때 100% 우리는 실족하는 일이 없다. 가르치는 자나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 다 같이 없다라고 100% 장담을 한다. 그건 뭐냐 이게요. 그 장담에 대한 잣대가 있어야 할신하는 거지. 교회 예배 참석했다. 설교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개인에게 적용해갖고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천국의 분명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냐? 라고 할 때 100%라고는 어느 누가 장담 못하는 것이 또 이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면 실족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 거다.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우리가요 긴장하게 들어야 될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냥 오고 또 우리가 쉽게 또 인용을 하지만은 이 실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누가복음의 누가의 표현에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달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를 그대로 옮겨가는 그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은 어째 보면은 이 누가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데오빌로라 하는 그 어떤 관공서 로마 제국의 또 통치가 잃는다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가 별도로 해석을 해서 옮길 수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족이라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명하고 강한 내용이 우리가 이게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애매한 내용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이런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요 상대방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지금 전해 듣는 그 로마 관청이나 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전해 듣는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자체에서 고려되어 가지고 이것이 좀 중간에 다른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느냐, 좀 혹시 생략된 부분이 없느냐 할 정도로 이것이요 굉장히 너무 참 약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약하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 어째 보면은 참 딱 이렇다라고 탁 잘라서 이야기해 주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좀 이렇다라고 좀 뭐 한쪽으로 좀 어쪽으로 쫙 치우칠 건데 굉장히 약한 쪽으로 들린다. 약한 쪽으로. 약한 것은 아닌데 약한 쪽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제 자신이 조금 사실은 좀 뭐랄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주 강한 내용인데 이 교회에서 너무 쉽게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의 허가 있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의 무게 자체를 우리는 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전체를 볼 때는 이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죠. 교회가 스스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교회 안에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실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스스로 듣는 사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라. 응?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되었을 적에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실족해 하는 일 중에서 뭐 회개 안 하고 나온 사람들이 어째 보면 이단이고 이 실족해 하는 게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절이고 다른 종교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 아니다. 100%가 다 참 정확한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그 인정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는 요것도 있습니다만은,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던지어라 하는 이런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거부터 사실 뽑아내야 돼요. 여기 관계가 있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자체는 우리 속에 내적으로 있는 이 뽕나무, 내 마음 속에 내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에 잡혀 있는 이 뽕나무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사탄의 어떤 자리, 어째 보면 죄지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성령님이 떠나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뽕나무, 그거를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율,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지느냐. 아까는 1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다반사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뽕나무가 뽑힘으로 말미암아 뽕나무가 뽑힌 경우를 두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을 적에 이제 제가 그렇게 볼락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좀 확실하게 10명 중에 1명, 10사마리아, 10명의 사마리아인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했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안 왔는데 1명 왔다. 근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이 이게 실족해 하지 않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진전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자꾸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보니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그 부분이 왜 처음에 광범위했는지, 그 다음에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다소서 하는 제자들이 요청해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들어서 이 산에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고, 이 뽕나무 뿌리 깊은 이 뽕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얼마나 지긋한데, 이 지긋한 자리에 대한 이 인식, 그리고 이 자리가 뽑혀 나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이제 숫자로 드러난다. 그게 최소한의 10분의 1. 10의 1조.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좀 분명한 어떤 그 되면은, 아까 천국과 지옥이 이제 여기서 연결되겠죠. 분명한 것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2분의 1 정도로 안 줄어들겠느냐 하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예시하는 거 알겠느냐. 저는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실족해 하는 일 전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한번 17장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의도로 지금 여기 해석을 그래 해봅니다. 그만큼 이 실족이라는 이 자체가요,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딸려있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잣대를 성도들에게 확인을 시켜야죠. 확인을. 내가 지금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려면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오늘 여기 21절에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내게 풍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요 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요것을 교회가, 목회자가 이제는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입에서 예수님이 과연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지느냐 안 말해지느냐 요래 말해지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고, 처음에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정도밖에 못한다. 그 다음에는 2명 중에 1명이 그 정도밖에 못한다 하는 이 좁혀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내가 속하는 교회 등록된 교인들이 전부 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건 죄라는 거지. 용서를 빌어야 될 죄라는 거지.
그런 것을 하루에 7번씩 이 사람이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랬구나 라고 막 손가락을 찍을 수도 있다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참 요런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참된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행태나 여러 가지 교회 예배 여러 가지 형식이나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요, 다른 건 넘어가는데 그 부분이 딱 걸려보면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를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출입할 수 있다든 없다든 이런 건 직분에 상관없이 바로 저는 지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 늘 이게 우리한테 말이에요. 이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응?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을 하여금 실족해 하겠어. 오히려 그걸 지적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지적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또 혹시 그런 걸 또 서툴러서 못 볼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일단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실족해 하는 일에 해당될 수 있다 하면은 가차없이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60이 되니까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돼요. 인정사정 보고 눈치 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여튼 그거 우리가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에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이 귀에 들려주는 이 시인하는 일을, 이 전도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을요 꾸준하게 여전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섭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 2분의 1 줄어들다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100% 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로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있는 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이제 거꾸로 하면은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100% 되어지는 그곳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해 볼 수는 없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에게 돌리는 게 좋겠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출입하는 이상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줄 알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증가하는, 입에서 예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또 교회는 이게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단, 너 교단 이런 교단 자체가 분리될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하는데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큰 어떤 그 구조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이 예수 이름을 전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던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기를 구하는 또 복된 시간, 그리고 기도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